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3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 예, 베드로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른다 한 베드로. 자, 베드로는 실제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한 건 베드로 양심으로 사실이에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공과책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그만한 믿음, 그만한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장담을 했지만 그 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져야.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막 장담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장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든지 옛날 약속할 때 보면 내가 소문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어떤 장담하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참으로 회개한 다음에는 강한 믿음이 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3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달걀 물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앞일을 내다보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앞일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왜? 전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앞으로 될 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앞일도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길로, 하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그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는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실력을 길러가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언해 주신 것, 또 기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앞일이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정론인데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우리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다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5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5절로 38절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신 3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전대를 가진 자는 가지고 가게 하고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 예, 여기 겉옷과 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고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나가서 하라는.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의 말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어떤 의복을 의지하고 지팡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데 자기 능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뒤에 것은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저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35절에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들이 말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오전에도 배운 것처럼 말씀이 있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더너미로 주신다 그래. 더너미. 이게 평안도 사투리 모양. 이게 덤으로 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해서 사실대로 없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지라는 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전대를 가진 자는 가지고 가게 하고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살아. 근데 여기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진 건데 여기 겉옷은 두루마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한복 입으면 거기다 두루마기 걸치잖아요. 이거는 우리 공과에 기록된 걸로 하면 예절과 격식을 차리기 위하여 입는 옷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두루마기는 다시 말하면 그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될 것을 팔아서 여러분이 희생하라는 거 희생. 그래서 여기 겉옷을 팔라 한 것은 없어도 될 것 희생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없어도 될 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검은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검은 말씀이 때로는 검은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자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을 사라고 한 건 말씀을 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라.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해서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게 검을 사는 거고 말씀을 사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능력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때 그 말씀이 와서 능력으로 그 사건을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곧 자기의 능력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경험하죠? 경험해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시험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요.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많은 걸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많이 시켜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럴 때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좀 서운한 일, 섭섭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사건에 맞는 말씀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할 때 그 거물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해석을 해서 이 공과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강해서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바로 해석해야 돼요. 이거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37절로 38절은 예수님 죽으실 것과 제자들의 무지. 한번 3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는 무법자들 중 하나로 취급을 받았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소서, 여기에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현실적으로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는 무법자들 중 하나로 취급받았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무법자처럼 취급을 받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치실 것을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소서, 여기에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하고, 검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인데 실제로 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검 두 자루가 있다고. 이걸로 싸워서 이기라.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거기서 성령님이 임하고 그런 다음에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아주 어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뺑뺑이라도 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무던히 참고 예수님처럼 저분의 믿음이 이 정도구나. 참 오래되었지만 이 정도구나.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3년이나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검 두 자루를 갖고 왔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만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자라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깊이 깨달아야, 그래야 이 다음에 어떤 사건, 문제가 생길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건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과책에는 세 번째가 없죠. 겉옷을 사라, 검을 사라 이렇게만 있는데 세 번째가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금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패치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망에 이르시면서까지, 또는 범죄자들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죽으시는데 그 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다 하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깨닫지 못하고 검을 두 자루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죽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39절로 46절입니다. 3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네, 습관을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여기 올리브산은 구역에는 감람산인데 기름 나는 산이라고 그래요. 감람나무로 기름을 많이 나누는 거기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습관을 세워놓고 기도하십니다. 저희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게 참 좋습니다. 못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가지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산에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기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크게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40절 읽어보세요.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 그 다음에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셨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엎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엎드리는 것. 엎드린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랬죠. 그 마귀와 개를 이기는 방법이 엎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개가 막 저기 뭐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엎드리는 건 뭔가 하면 돌멩이를 짚는 척 한다 이 말이에요. 돌멩이 짚는 척. 이게 아마 그러면 도망가요. 저기 시커먼 개가 한 마리가 꼭 여기 우리 주차장에 와서 뭘 봐요. 꼭 여기 와서 본다. 그런데 자연스레 나타나는 돌멩이를 이렇게 짚으려고 잘 도망가요. 그러니까 마귀와 개는 엎드리면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보통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우리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활하셨고 또 기도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또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참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로부터 오는 3가지 시험을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43절 읽어보세요. 그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분을 굳세게 해드렸다. 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만 해요. 자기 잘 되고, 자기 자녀들 잘 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그건 부수적인데 순서가 거꾸로 돼요.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는 좀 원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만대만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고, 또 복음 전하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의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고난을 다 받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순종의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 9절도 읽어보세요.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자, 읽기만 해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고난이 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잘 감당히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순종을 더 잘해서 그 고난을 이 순종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고, 원래 예수님이 온전하신데 그래도 기도와 순종으로 고난으로 좀 더 온전해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해지시려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좀 더 온전해지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으로, 고난을 순종으로 성공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모본이 되셨습니다. 근원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4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더욱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딸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여기 공과체기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44절에 땀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몸에서 땀이 났다. 우리 땀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땀나게 기도해 본 적. 더워서 땀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땀이 난다 이 말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땀이 나는데 마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사선을 넘는 기도예요. 사선. 자기에 있는 힘과 심혈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승리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크건 작건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처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아까 졸았다고 그랬죠? 졸았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다 잡으러 올 때 도망가고 고난 받을 때 다 도망가고 그저 예수님 끝까지 따라온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요한과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같은 큰 고난을 놓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믿음 지키거나 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때,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 무슨 일이 올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주신 줄로 믿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베드로처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고 또 부인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2.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